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품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계속해서 47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50절까지 공독했는데요. 그 내용은 43절로 50절까지 18편.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으로 자기가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는 내용이 바로 50절까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31페이지, 3531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43절로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로 열방의 으뜸을 삼아 이방인으로 하여금 복종케 하심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자기로 하여금 많은 나라들의 최고 으뜸이 되게 한다. 자기로 그렇게 해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많은 이방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앞에 복종하게 하실 것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45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므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자기를 섬길 것을 노래합니다. 참 이게 다윗의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가장 으뜸이 되게 하고 많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너를 섬기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으니까 그런 언약대로 자기를 가장 으뜸되게 하고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와서 섬기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기의 품성에 대한 소식, 그러니까 다윗의 성품이 어떤가 이런 소식을 많은 이방 백성들이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즉시로 바로 그 이방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순복하고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복종한다. 순복하고 복종할 것을 노래하죠. 다윗 공연이 잘못 다윗에게 보였다가는 남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이방 백성들이 다윗의 품성, 다윗의 그 속성이라든가 품성을 소문으로 듣고 그냥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다. 소문만 듣고 다윗이 일일이 총칼을 가지고 가서 나라들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소문만 듣고 그 소문은 간단하죠. 야, 그 사람이 젊어 소년 시절에 블레셋 군장 골리앗도 혼자 나가서 해치웠다더라.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라더라. 그리고 그 선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다가 죽이지 못하고 결국 사울이 자기가 망했다. 그래서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은 다윗을 항상 정말 보호하시고 지키신단다 하는 이런 소문이 그 이방 나라에 자백히 퍼져나가니까 그 소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머리 숙이고 굴복하고 매년 얼마씩 상납하겠습니다.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한다는 사실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쇠약해져서 그 견고한 요새에서 떨며 나와서 급기야 잘못했습니다. 손을 들고 다 황복할 것이다. 예?
다윗은 그런 확신에 차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으니까 반드시 자기는 열방에 으뜸가는 군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열방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자기에게 와서 복종하고 와서 조공을 드리게 된다는 그런 확신에 찬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4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46절부터 4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여 높이신 여호와께 대한 찬양, 하나님이 자기를 높였다, 그 높이실 것, 자기를 아주 으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생존하심으로, 그 말이에요. 참 그 말이 대단한 얘기죠.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심으로, 생존하심으로 자기의 반석을 찬송하며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자기의 반석이시고 자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는 찬송하고 또한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다면서 주께서 자기를 자기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심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자기를 높이 드시고 자기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신다고 노래하죠. 그러니까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이방 민족들을 전부 원수도 갚고,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원수 갚고, 그리고 다윗은 높이 세워서 승리케 하고 또 그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와서 복종하게 만들게 하시겠다, 만드신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는 다윗의 그 믿음의 농도를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9절로 50절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감사하게 하심으로 그 이름을 찬송하겠다는 서원을 노래합니다. 자기로 하여금 자기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여 자기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심으로 그 이름을 자기는 찬송하겠다. 찬송하겠다는 것이 서원이에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서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서원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서원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면, 가정법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면 나는 인간,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게 이런 보통 우리 인간 사이에서 통용되는 국어사전적 의미의 서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은 하는 일이 분리가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시편에서의 서원은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해 주시는 대로 하겠다. 그 말이 하나님이 다 서원도 하게 하시고 서원대로 이루어지도록 섭리하기도 하시고, 그 사실이 49절로 50절 내용을 조금 관심 깊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다윗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바로 49절 초도에서 그렇게 부르죠. 49절 초도에 여호와여. 근데 거기 이름으로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서 승리케 하고 가장 으뜸이 되게 하심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알게 하죠. 어떻게 해 주심으로, 뭐 해 주심으로, 이렇게 해 주심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기가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이름으로라는 접속사, 그 접속사는 알켄이란 말이에요. 알켄, 히브리 말로.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따라서 뭐뭐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다시 그 구절, 이름으로 그 이하, 여호와여 이름으로 했던 그 구절,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따라서, 아까 따라서라고 그랬죠? 따라서 자기로,
그러니까 다윗으로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윗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어떻게 감사하게 대적을 멸하고 자기 자신을 으뜸이되게 해서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감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윗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으뜸이되게 해서 감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찬송하겠나이다. 하겠나이다라는 말이 하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말 순수하게 우리말로만 이해한다면 완전히 인간 의지, 인간의 의지가 전적으로 가미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간 의지로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로 하여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의심이 없어요. 그냥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원수들을 멸하고 이방들을 다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다윗 앞에 다 굴복하게 하고 복종하고 와서 조공을 드리고 자기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신다 이 말. 감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찬송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하겠나이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인간의 의지를 가미시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전혀 가미시키지 말고 감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기 때문에 찬송은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함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서는 찬송하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결과로 나온다. 이 결과로. 여기 조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과로 나온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앞에 문장의 결과로 받아야지 앞에 문장의 조건에 대한 그 결과로 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서원이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전적.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다. 아무나 감사하나요? 아무나 찬송 부르는 게 아니죠. 감사한 마음. 그래서 항상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농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의 농도와 행복의 치수, 행복의 농도 치수는 정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감사의 깊이만큼 찬송이 뒤따라오는 거니까, 결과로 따라오니까. 찬송의 농도만큼 행복의 농도도 정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산다는 것. 이번에 남성 찬양대 소집을 했는데 한 30여 명, 20몇 명, 26명인가 10명인가 지원했다는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찬양에 참 관심들이 많다. 사실 이 찬양을 많이 하면 이건 뭐 그걸 조건으로 찬양대 하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복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많이 들으면 요즘에는 손자들도 막 학원간으로 바빠서 할머니 못 찾아오잖아요. 할아버지도 못 찾아오고. 이게 외로워요. 그게 말할 기회가 없어요.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뇌가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사람이 말을 할 때 자꾸 생각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이게 뇌가 원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살면 나이 들면서 외로움다고 그러죠. 대화 상대가 없으면 외로워요. 외로우면 벌써 말을 많이 못하게 되고, 말을 많이 못하니까 외롭고, 말 상대가 없어서, 그러다 보면 두뇌가 점점 더 빨리 노쇠해지고, 그렇게 해서 치매 환자가 치매 증상이 빨리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어느 텔레비에서 그렇다. 하루에 몇천 마디 여자들 수다 떨어야 한대요. 수다를 떨어야 건강하대요. 근데 쓸데없는 수다 떨면 사람이 사악해져요. 남 비난하고 욕하고 흉보고 하는 거면 그런 수다는 떨면 떨수록 사람의 마음에 도끼가 서려요. 그런 수다 말고 정말 멋있는 수다 있잖아요. 멋있는 수다. 그런 수다를 많이 떨면 마음도 고와지고 역시 두뇌 활동도 되고,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말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좋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찬송이 그냥 나오나요? 늘 그 추억이 있어야 찬송이 나오는 거거든요. 추억이 있어야.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사연에 대한 추억이 있으면 그 노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언약 내용,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서는 찬송이 절로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곧 우리말로 서원이라는 말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서원은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감사케 하신 섭리의 결과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섭리의 결과로 가능한 것이지 섭리가 조건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에게 붙여 잊으실 때,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딱 붙여서 잊으신 것처럼 되졌을 때,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잊을 리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거든요. 버린 것처럼 상황이 된 거죠.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냈을 때 버린 게 아니죠. 잊어버린 게 아니죠. 내보내놓고도 아버지는 항상 탕자 아들을 생각하게 되고, 버려놓고도 하나님께서 항상 아들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탕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나를 잊었겠지, 나를 버렸겠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대적의 손에 맡겨 사울의 손에 맡기고 아들 압살롬의 손에 맡기고 열방 블레셋 군대들의 손에 맡겨버리고 이랬을 때, 잊으셨을 때, 그때 지금까지 지은 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잊으신 것처럼 해주셨을 때,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이 막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만 찬송하고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도 다윗은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대적에게 쫓기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편으로부터 21편으로 넘어갑니다. 34페이지입니다. 3534페이지 양쪽 가로 3번 간구와 서원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서원하는 시가 나오는데, 자, 21편까지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19편 1절로 6절 밑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 19편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해의 온기가 온 땅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태양의 온기, 해의 따뜻한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함을 노래합니다. 다윗이 영장으로, 찬양 대장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건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늘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이 다 하나님의 영광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그 일들을 전부 하늘이 다 드러낸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시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우선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영광. 그래서 영광이란 무엇인가? 영광. 그래야지 보통 영광하면 예수님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이 주변에 허옇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밝게 이렇게 둥그렇게. 그래서 소위 영광 표시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림쟁이들이, 화가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가 말을 좀 점잖게 해야 하는데 아직도 말이 좀 거칠어요. 제가 화가님들이 아주 이렇게 영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나는 왜 이제 그림쟁이라고 하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영광이란 무엇인가 이게 납득이 와야 되겠는데 어려서 본 이 그림 때문에 한동안 제가 이게 막혀가지고. 근데 지금 하나님 영광이란 뭔가 그 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그 정확하게 파악하는 내용이 없어요. 신학자들도 그걸 전혀 파악을 못해요. 영광, 그냥 하나님의 이런 광채 의련주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근데 여기 시편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 영광이란 저렇게 뿌연 빛이 아니고 능력의 결과,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 속성의 결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이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의 별들, 해, 달, 별들 쫙 있잖아요. 신묘막측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밝고 달이 밝고 별들이 밝아서 영광이 아니라 참 신기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태양 덩어리가 궤도를 빈틈없이 매 24시간 만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돌고,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씩 돌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운행을 하고, 질서정연하게 그 신묘막측한 천체의 세계가 바로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엄청난 아름다운 꿈이 있는데 이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만 있으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작품으로, 글을 써서 작품으로 묘사를 했거나 그림을 그려서 그 꿈을 묘사를 했거나, 안 그러면 연극을 통해서 드러내거나 뮤지컬을 통해서 만약에 이걸 드러냈다면 그 뮤지컬이나 연극, 그런 모든 작품, 문학작품 이런 것들은 내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영광이 드러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도 저 하늘, 궁창, 여기에 만들어진 천체들이 그걸 우리에게 다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의 솜씨, 전능하신 능력의 솜씨, 그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하늘이라고 칭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다윗은 계속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므로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피조물인 낮과 밤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언어와 소리가 없이 전한다는,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밤과 낮이 아무런 말소리도 없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이 전파되고 있다. 소리 없이 전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 하면 아이고 캄캄해 죽겠네, 전기불 안 들어오나, 이 생각밖에는 못하면 안 되죠. 우리는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와 영광을 바라봐야 되고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선포하는 음성. 환한 대낮, 낮에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영광을 선포하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 생활. 그게 들리면 기독교 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학은 바로 그 부분을 기록할 수 있으면. 다윗이 지금 그걸 기록하잖아요. 안 들리는데 자기는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뭔 소리 들려요? 지구 굴러가는 소리 들려요? 우주가 운행하는 소리 들려요? 자동차 바퀴 굴러가는 소리도 우리는 들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귀라는 것은, 우리의 귀는 작은 거 굴러가는, 애기들 한번 낳아서 한두 살 키워보세요. 큰 건 안 보여요. 큰 건 안 보이고 기어가는 개미, 방바닥에 기어가는 바퀴벌레, 그건 보여요. 조그만 건. 그러니까 돌잔치 할 때 욕심스럽게 큰 것 갖다 놓으면 애기는 안 들어요. 조그맣고 귀여운 거 갖다 놓으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들게 하려면 조그만 동전을 갖다 놔야 하는데, 이만한 수표짝 갖다 놓고 10,000원짜리 갖다 놓은 돈 들어오면 부자 된단다 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돌날 돈 제발 좀 돈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그만 연필 드니까 아이고 공부는 잘할랑갑다. 돈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돈 들게 하려면 조그만 동전을 놔봐야 틀림없이 들지. 이게 우리 인간은 작은 건 보여요. 작은 거. 근데 지구 굴러가는 작은 소리는 들리는데 큰 소리는 안 들려요. 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우주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면 이 귀창 다 떨어지죠. 고막 다 뚫려버리고 말아요. 그런 한계 있는 청각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밤이 무슨 소리해? 낮이 무슨 소리해? 그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런데 다윗은 안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는도다. 뭘? 여호와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나타낸다. 그래서 언어와 소리가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지식을 지금 온 이 우주와 천체가 다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을 가지고 우주를 설계해서 만든 거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목소리가, 음성이 다윗은 들려온다 이 말이죠. 그걸 노래하는 거죠. 이런 문학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문학은 시편 외에는 없어요. 얼마나 깊이 있는 문학입니까? 기독교 문학. 그러니까 이런 시편이나 시가서, 욥기라든가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것에 대한 시상의 매료가 돼버리면요, 이 시집 같은 거 시시해서 아주 감질나서 못 읽죠. 감질나서, 유치하고 감질나서. 선배들로부터 자기 딸이 시인이 됐다고 등단을 했다고 시집을 써서 자랑 삼아 보냈는데, 읽다가 보니까 전부
우리 노인 어른들이 팔자탄식하는 것 같이 들려요. 이 아이가 아마 그 딸이 아버지가 고생하는 데서 굉장히 그 가난에 대한 그 고통을 겪었나 봐요. 그런데 연대 국문학과 나와가지고 시인이 됐는데 시가 전부 가난을 애창하고 그리고 죽음을 동경하는 시예요. 가난을 애창하면서 죽음을 동경해요. 가난 애창하면 그냥 가난하게 살면 되지 왜 죽기를 원해. 가난이 싫으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이 아름답게 묘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한 상태에서 살면서 그 가난을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래도 자기 삶을 미워하려니까 가난을 상당히 애창을 해요. 그러면서 죽기를 또 동경하는 시. 그래서 한두 편 읽다가 그냥 속상하다 보다도 아주 유치하고 째째해서 그냥 서재에다 꽂아놓아 버리고 말하는데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또 이대 교수 했다는 친구가 자기가 시를 썼다고 해서 또 시집을 하나 발간했다고 보내왔는데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런 기독교 문학은 없습니다.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폭이 있고. 그래서 다윗은 안 들리는 세계를 그걸 글로 담는. 밤이 밤에게 무슨 말을 해요? 낮이 낮에게 무슨 말을 해요? 근데 다윗은 그걸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 하나님의 지식을 선포하더라 그것들이. 언어가 없고 소리도 없이 하나님의 지식을 선포하는 소리가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밤낮 없이 하나님의 지식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음성이 온 우주에 꽉 차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밤과 낮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언어와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온 땅에 전부 통하고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끝까지 꽉 다 있다. 그러니까 결국 태양을 위해서 장막, 하늘 이걸 장막으로 묘사한 거예요. 쫙 이렇게 들이워 놓고 태양을 거기에 딱 띄워놨다. 그래서 사실 태양계가 수없이 많다고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잖아요. 태양계에 속해 있는데 가상이죠. 태양계가 수없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 하나의 가상이고 어쨌든 천문학자들이 가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다른 태양이 있어서 태양계가 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야 잘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저 태양을 위해 하나님이 장막을 딱 베풀어 놓고 그 온 세계 끝까지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서 5절로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의 온기처럼 모든 이에게 선포된다. 태양이 낮에 태양이 뜨면 태양열이 온 인류에게 다 따뜻한 온기를 보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된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동에서 서지요. 운행함으로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다. 태양의 온기를 떠나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전부 태양의 온기에 의해서 온기를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이 시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지식이 전해지는 대상에 대하여 노래한 겁니다. 모든 이에게 전부 다 하나님의 지식이 전해진다. 그러니까 나는 전도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해줘서 못 믿었습니다. 이 말이 전혀 해당이 안 된다. 너 태양 못 봤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가상적으로 우리가 이 다음 심판대 앞에 섰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심판대 앞에서 너희 놈 왜 예수를 안 믿었느냐? 너는 지옥 가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의 있습니다. 뭐냐? 나한테는 박용기가 와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난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러고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 이놈아
박용기보다도 더 위대한 음성을 너는 못 들었느냐? 태양 못 봤느냐? 달은 못 봤느냐 이놈아.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을 전했는데도 너는 그것도 못 들었다는 얘기냐? 이놈아, 입 다물고 지옥으로 가거라. 어떻게 알아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느냐 이거요. 나는 과학자가 아닌데도 하나님을 믿는. 이 말하면 너는 막 과학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지. 과학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우주과학을 하고 생물과학을 하고 뭐 생명과학을 하고 한다면 신비로 꽉 차 있잖아요. 신비로 차 있다는 말은 정말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로.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신비예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나도 안다면 그건 신비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게 신비라고 하는 건 비밀로 신비로 꽉 차 있는데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학이 전부 신비로 차 있는데 그 신비란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지식. 나 비밀이 있다? 그 말은 나만 알고 있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지식인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하다가 생명과학을 하거나 자연과학을 할 때 신비롭다 하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식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당연히 찾아야죠. 그런데 얼마나 인간이 오만방자한지 그냥 자연이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신론, 자연 그 자체가 신이다. 왜냐하면 너무 신비로 꽉 차 있으니까 신이다 이거예요. 자연 네가 신이다. 그것이 데이즘, 자연신 사상 아니에요. 자연신. 그래서 객관신을 부정하는 요즘 고대 전 교수였던 김모 교수가 고등학생들 데리고 EBS에서 가끔 나와서 강의를 해요. 머리 빡빡 갖고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가끔 하면서 애들한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없다 이거야. 그런 인격적인 신은 없고 자연신은 존재한다. 그게 데이즘 사상. 완전히 우상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친구는 꼭 이러고 앉았어야 딱 이러고 앉았어야 어울리는 친구인데 또 폼새도 그렇게 생겼고 우상 신을 자꾸만 이제 막 자라는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니까 또 그놈들 뭣도 모르고 박수를 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세상을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하나님의 지식 즉 그 신비함을 계속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비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저녁밥 먹고 한 연암 시간 지났으니까 곧 새벽에 오겠구나. 왜? 늘 그것이 반복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음을 피하려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사람이 미련한 것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 미련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해서 그냥 애지중지 돈 벌어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냥 잠재워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계속 몇 년 반복되니까 부모 사랑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리죠. 그게 어리석은 자식이에요. 아무리 반복이 돼도 신비함을 느껴야죠. 그때. 그러면 인생이 권태롭지를 않아요. 인생의 권태로움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권태스러운 거예요. 근데 진리는 반복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진실이 반복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반복되는 것에. 그래서 부부 생활도 그러잖아요. 반복 계속해서 처음에는 연애 시절은 그게 새로운 것 같고 신비스럽고 해서 좋아했는데 같이 만나 살다 보니까 늘 반복되니까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서로의 삶에 대한 권태를 느끼게 되고 그것이 너무 도에 지나치면 도장치고 이혼하고 이런 경우들이 나오는 이유도 반복되는 것에 대한 무감각에서 오는 겁니다. 거기에 무감각해지면 어리석어진다. 항상 하나님께서 늘
태양이 뜨고 지고 뜨고 지고 그러니까 무관계적 뿐이 당연히 오늘의 태양이 아마 어느 누구도 혹시 내일 아침에 태양 안 뜨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당연히 뜨는 거. 그게 다 그걸 당연한 걸로 아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식을 듣지를 못한다. 전해오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들이 깨닫지를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런 노래를 여기에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편 7절로 14절에 보면 19편 7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하며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찬양으로 엮어집니다. 이 부분 다음 시간 함께 또 감상하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주와 만물의 운행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주지만 우리들은 미련해서 그 지식을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매하게 세상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밝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밝게 하셔서 그 영광과 지식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